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14절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아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복음의 서밋이 되라. 복음의 서밋이다라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서밋이 되라. 그 복음의 서밋이 되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려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누려라.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그러한 현장도 있잖아요. 사업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육자도 있고 하여튼 우리 삶의 현장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해답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보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알면 진짜 우리 누림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대충 알면 진짜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알면 진짜 누리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10% 알았다 그러면 10%밖에 못 누려요. 더 이상 못 누린다니까. 아는 대로 누려요. 제가 한 번은
어딥니까? 그 해외에 한번 가서 호텔을 잡아줬는데, 아니 나는 그냥 그 호텔이 자기만 하는 호텔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운동도 하고 아침 식사도 다 있고 그런 식당이 대만해요. 근데 몰라가지고 한 번은 못 먹었잖아요. 그래 이제 알려줘서 갔더니 와, 얼마나 많은 과일 천국이야. 그냥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근데 몰라가지고 배가 쫄쫄해가지고 말이죠, 집에서 가져간 생식 조금만 한 포대, 거기에 물 타먹고 아침을 때웠는데 하루 종일 지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 날은 그냥 여기저기 과일이 그냥 배가 그날은 좀 많이 컸으면 좋겠다. 먹어보지 못한 과일들이 얼마나 진짜 달콤하고 맛있는지. 아주 기분 좋게 일찍부터 가가지고 배가 딱 부르고 커피도 한 잔 딱 마시고, 알고 나니까 그런 비밀이 있더라니까.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내가 알았다고 하지만은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면 풍성하게 풍성한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서밋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들의 자세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의 해답도 다 들어있어요. 남녀노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다.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이건 사람이 주는 답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주신 답이에요. 이건 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민족에게 주신 답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 북한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진짜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뭐냐? 진짜 서밋에 섰다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그냥 가슴이 벅차고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됐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뭔지 잘 몰라.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 그 가운데 진짜 변화된, 이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자녀와 그렇지 못한 때가 별 다름이 없어. 뭐냐? 복음을 진짜로 알지 못하면, 대충 알면 그냥 그런 거예요. 진짜 못 누린다니까. 참 제사장이다. 참 제사장의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이냐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우리가 100번을 들었는데도 진짜 이 사실을 내가 나의 것으로 진짜 누리는 자는 예배하는 것이 달라. 헌신하는 것이 다르다니까. 삶이 달라요. 나는 해방된 자예요. 야, 저주, 재앙 시대잖아요. 재앙 시대. 끝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데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도 안 되는 문제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어떤 착함과 선함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딱 해결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이 속에 내가 있어요. 이 비밀을 진짜 나의 것이 된 자는 다르다니까. 예배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예배하는데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예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예? 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하나님이 완전 해결했어. 재발이 없어. 예? 완전히 끝냈다. 완전히 실수함이 없어요. 네 머리털까지 다 샜다 이렇게 말하셨다니까. 끝냈다. 참 왕.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항상 들으니까 그냥 귀에 들려져 있어, 박혀 있어. 근데 실제로 이게 가슴으로 가고 우리 삶으로 가야 되거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니까. 아니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 흑암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불신자는 그냥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진짜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못 누리면 이 흑암의 세력에 속아. 그래서 흑암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켰다. 이 귀한 메시지가 나의 복음이 돼버리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 막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해도 안 망한다니까. 왜? 주님께서 다 견고하게 해.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 복음의 정상에 서는 거예요. 정상에서. 아멘. 우리 준열이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학생이 정상에 서버려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 조그만 다윗이 이 복음의 정상에 섰더니 형들 밑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도 그 양을 못 뺏어간다니까. 곰도 못 뺏어가. 왜? 그냥 양치기가 아니오.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서밋의 정상에 서버리면 어떻게 보이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사람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금이 졸여가지고 다 굴 속에 숨어버린데 다윗은 정상에 서니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분명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방패와 창을 들고 섰는데 엄청나. 이건 세상에 그런 창은 처음 봤어. 그의 목소리는 하는데 그냥 그 산 골짜기가 그냥 꽉 울리는데 100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옛날에는 군대 훈련에 가면 막 함성 질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함성을 크게 질러요. 그게 공기요, 공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정상에서 보니까 그 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닌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가 되죠?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정상에 선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꼭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상에 서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상에 서버린 사람은 어떤 질병 시대에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예? 질병 시대도.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세요. 진짜 복음의 정상에 서버리니까, 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안진병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사람을 오른팔을 잡아 일으켜버렸는데 이 사람이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대. 요 사람 때문에 뭐요? 완전히 이 성전에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큰 문이 열려버렸다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 때문에, 안진뱅에 일어선 것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전도의 큰 응답을 받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밋, 복음의 서밋이라는 이 말은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시대적인 우리 동산교회의 둘째 주일에 주시는, 12월 둘째 주일에 주신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응답이에요.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 복음의 서밋에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응답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되냐? 다윗이 되는 거라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3부 예배에 오신 것을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은희 권사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반주하는 것 때문에 3부 예배까지 계속. 그런데 그 메시지가요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네. 자꾸 들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대충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서밋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서밋에 선 사람은, 예, 서밋 시간, 타임이 중요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들은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요? 성령 충만을 받아.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것도 1시간씩 서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24시, 25시 이런 비밀들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미 선포됐어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서밋들은 서밋의 자세가 중요해요. 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면 돼요. 예, 사모하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내 문제고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서밋의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예? 그릇이 되라고 말해요. 과거에는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릇이요, 그릇.
그래, 우리 이 그릇, 내 삶 속에 뭘 담을 것이냐, 내 삶 속에 큰 집을 살 것이다, 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담으면, 예, 그걸 담아버리면 달라진다고.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담았더니, 예, 자기가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답을 주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보디발 집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답을 줬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죠. 그냥 요셉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왕 앞에 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간수로, 총무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래, 요셉이 얘기했어요. 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실은 나는 억울하게, 실은 이런 감옥이라는 게 다 감옥은 감옥이죠. 아무리 편해도. 그래, 좀 도와달라고. 억울한 일,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왔으니까. 근데 잊어버려, 이 사람은. 가자마자 잊어버렸어. 생각이 전혀 안 나. 나쁜 놈이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으면, 건져줬으면, 에? 다시 이런 꿈을 줬으면 참 감사하고 먼저 가서 생각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백망당하면 되겠어요? 잊어버려. 하나님이 있게 했어요. 아멘. 그리고 진짜 보세요. 요셉이 딱 공무원 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요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요셉은 가장 요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걸 담았더니 최고의 그, 예, 총리가 되고 세계적인 총리가 된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되냐? 힘을 얻게 돼요. 힘. 그 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을 얻게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 가문, 교회, 지역을 살리는 서밋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라. 네. 그런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서밋,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냐? 너는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밋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요. 나는 복음의 서밋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복음의 서밋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 먹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예, 있게 하시고 더 풍성히 있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가 이 복음의 서밋에 서서 세상을 살리는 이러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힘쓰라 그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인가.
하는 거죠.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 기관에, 또 우리 교구에, 때로는 우리 구역에 나를 서밋으로 세웠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드리라 그 말이요.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서밋이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흐름 속에 있어라. 내가 이 복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이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면 복음으로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완전히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제 이 강고 시간에는 이제 우리 렘넌트 집사님들이 이제 지난주에 임명하지 못했었는데 두 사람 임명할 거예요. 우리 성찬이 집사, 우리 창석원 집사. 다 뭐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진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아. 그게 뭐냐면 나라. 3절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다. 이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 힘, 이 힘을 가져야 돼요. 오직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고 말이죠. 성령이 초대교회의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14절.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짜 최초의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서밋,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이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된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이 흐름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제가 이제 그 미국 LA에 그때 그 목회 대학원 AUC 그 훈련 공부를 하기 위해서 LA에 갔을 때 한 번은 그 주일날을 맞이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토요일날 갔구나. 토요일날 그 교회를 한번 이제 가봤다고요. 그래 이제 그 교회를 안내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냥 하여튼 차를 타고 갔겠죠. 거기니까. 딱 갔는데 우린 잘 모르니까 그 안내하는 이제 그 실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라이트를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래요. 그러면 안내가 바로 나간다고. 그래 안내하시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더라고. 그분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고백을 해요. 근데 자신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힘을 얻는 것은 자기 목사님이 설교집을 냈는데 그 설교집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이런 영상 뭐 이런 게 또 우리 다락방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있다고. 그런 고백이 지금까지 안 잊혀져요. 몇십 년 지난 얘기인데 강단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세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서 들어야 할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강단의 말씀은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으면 뭐냐? 힘이 생겨요.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적어도 서밋에 선 사람들은 뭐예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중직자 대회, 제4회 중직자 대회를 했잖아요. 이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 교회를 살리자. 그래서 식주인이 되라.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라.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 세계 약 5천 명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이죠. 5천 군데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다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 속에 순종해서 들어가면요,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냐면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강단의 말씀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요 영적 분위기로 못 가. 이 영적 분위기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서밋에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구장이, 우리 구역장이, 우리 사역자들이 강단의 말씀에 푹 젖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갈등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단이 다 알아버려요. 아이고, 이 사람은 조금 더 틈이 안 되겠구나. 틈새를 사단이 보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돼. 왜? 강단의 말씀에 힘을 얻고 있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까딱하면 내가 저 밟히지? 그러면 사단은 막 도망가게 돼 있어. 근데 사단이 딱 봤을 때에 강단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 그래, 해볼 만하네.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사자들이 사냥을 하는 거 보니까 사자도 뭐 그 사냥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딱 어떤 걸 노려요? 새끼. 새끼들을 노려. 그리고 조금 뭐 절뚝발이 이런 걸 노린다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된 거예요. 그러면 금방 잡아먹히죠. 그런 것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이 집어삼킨 자를 딱 찾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단에게 물려버리면요, 비참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뭐요? 우리에게 진짜 복음에 서면 사단이 우리를 알고 도망간다니까. 강단의 말씀.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이 말씀 속에 풍성히 응답을 받아버리면 힘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분위기를 우리 동산교회에 새롭게 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은 서밋에 있어서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 깨끗한 그릇이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것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그랬어요. 그릇이 있어. 근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기도 해. 적당히 천하게 쓰인다니까. 그냥 천국은 가는데 진짜 서밋에 세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 귀한 그릇으로. 맞아요? 아니 여러분 그럼 뭐 저 오줌통 할래요? 오줌통에? 여러분 요강에다가 밥을 비벼 먹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 깨끗한 그릇은 뭐냐? 동기 버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 오직 복음. 아멘. 자꾸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결론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해야 돼요. 주님 나를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서밋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꼭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우리의 이 현장이죠. 현장. 왜 우리는 이 현장을 보았냐면 이 현장에는 진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 현장은 보니까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해요. 흑암도요 세력이 있다니까. 왜? 불신앙하는 사람도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불신앙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요 세력이 돼. 맞죠? 여러분 옛날에 해봤죠? 불신앙 해봤잖아요. 우리 복음 잘 몰랐을 때.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이 역사해서 거기에 묶인 자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런 사람들을 빼내라.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상에 선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미리 보게 했어요. 그 미리 보게 한 게 뭐냐면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지금 이 상태를 보게 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에게요, 저 사람이 너무 멋있게 생기고 반듯하게 생겼어도 그분은 누구에게 소속됐다? 마귀 자녀다고 말이죠. 마귀 자녀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영적으로 굉장한 불행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지옥에 가요. 후대가 망해요. 지금 이 현장을 미리 우리에게 보게 했어요. 불신자의 상태.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14절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이 사단은 말장난을 합니다. 말. 예. 요 말장난을 해서 무너지게 해요. 예.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말 다툼을 일으켜. 여러분 그렇죠? 예. 집안에서도 말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에서도 별것도 아닌 진리도 아니야. 조금 내게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말 다툼을 하게 한다고. 그래서 말하고 싶지를 않아. 우리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 이 흑암의 세력을 못 보면요, 정상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미리 보게 해서 뭐요? 현장을 봐야, 현장 보는 눈을 떠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늘 말다툼이나 교회에서 하고, 얼리 그러니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엄히 명하라고 말해요. 엄히 명하라. 아멘. 네, 진짜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이 확실한 영적인 눈을 뜨면, 영적인 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 아, 말다툼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광야의 사람들이 말다툼하다가 다 망한 거잖아요. 절대 이 말다툼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 복음이 아닌 사람을 말 다툼을 일으키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 망령된 것이다. 망령. 늙어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사실이 아닌 말. 왜? 제정신이 아니에요. 망령된 말. 네. 그래서 망령된 말을 함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 헛된 말. 이런 게 교회 안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썸밋이 되지 못하면 이런 것에 휘말려서 응답을 못 받아. 이런 것에 늘 휘말려 가지고 정말 힘들어. 예배 하러 가자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부 예배 나온다 그러면 일부 예배 안 가. 나 3부 예배 가야 돼. 왜? 그 사람은 보니까 진짜 이런 눈이 안 떠지면요, 서밋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밋이 되라, 정상, 복음의 정상에 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237 나라를 진짜 살려면 이런 정상에 서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복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헛된 말은 무엇과 같으냐? 악성 종양과 같다. 악성 종양과 같다. 그 악성 종양이 가만 놔두면요, 점점 뿌리를 내려서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4기가 되고 5기가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악성 종양도 1기, 2기가 되면 뭐요?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서밋에 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속히 뭐요? 빛을 비춰서 치유해줘라. 답을 줘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상에 세워주셨다. 오늘 병 들어가는 이런 교회를 살리는 동산교회가 되라. 아멘. 예, 이런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서밋에 서서 참된 복음운동해라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써줬다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오가 있었다.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인용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들어서 인용을 한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이 없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진리를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라. 살려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이러한 함정을 미리 봐라. 미리 봐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미리 메시지를 줘라. 사단이 놓은 이 올무를 정말 미리 봐라. 이런 올무를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 올무가 감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실을 봐야 되고 진실을 뛰어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잖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함정과 올무와 덫을 봐라 그 말이요. 미리 봐라. 미리 봐. 정상에 선 사람은 이것을 미리 보고 오, 그게 함정이네. 아멘. 그게 올무구만.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올무네. 이걸 답을 주라고 말이에요. 엄청 막 그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빼내줘라. 아멘. 정말요, 교회마다 이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올무의 겉에 묶여 있고 자기도 몰라 이런 덫에 묶여 있어요. 우리도요,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정말 착하고 옳은 말을 해요. 동감이 간다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보여요. 정상에 서면 보인다니까. 그것도 복음의 정상에 서면요, 서밋에 서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보여줘. 그래야 사람을 살린다고 말이에요. 살려내라.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되라고 말이에요. 아멘.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되라. 여러분들의 동료가 가정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사람 살려내라. 당신을 찾아와서 인생 상담한다고 하는데 살려내라. 살려내라. 어떤 사람이 살려낼 수 있어요? 복음의 정상에 있는 그 사람이 살려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못 살려요.
유태인들은 사람을 못 살린다고. 올바르다고 말하는 그들은 율법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 뭐냐?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 배우고 확실한 일. 참 이 배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확신이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그래도 성경이 뭐냐? 아니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이 뭐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뭐지? 당황한 때가 있어요. 성경은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언약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8절 15절 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말하는 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해라. 적어도 우리가 이제 새 말을 맞이해서 지금 12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거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이 복음의 정상에 선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 운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년도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자고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우리 정상에 선 우리가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진짜 복음이 뭐면 영적 사실이 뭔가 진짜 이들에게 탁 꽂혀버리도록.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후대의 입에, 후대의 입에 이 언약이 싹 누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 운동을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었잖아요. 대단한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는데 누리지 못하면, 정상에 서지 못하면 진짜 사단이요 수시로 들락날락 한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깨달은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깨달은 요셉, 어려서부터 성경을 깨달은 사무엘, 어려서부터 성경을 깨달은 다윗,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중직자의 가정에 진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음의 정상에 섰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걸 알아야 돼요. 흑암 세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어야 여기서 빼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 뭐냐? 이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해라.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해라고 말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서밋이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어쩌면 복음의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강단의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의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절대 말씀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가 묵상을 하면 안 돼요. 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게 나의 미션이 딱 돼야 된다. 미션 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힘 있는 서밋이 되라. 아멘. 두 번째는 이 힘을 가지고 뭐요?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는 사람을, 종된 사람을 살려내라. 현장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릇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서밋팀,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